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려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드라이브웨이가 달라져서 좀 당황하신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전체 파킹랏을 포장 공사를 하고 이제 페인트로 선명하게 파킹랏을 이제 다시 그리기 때문에 좀 작업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통상 사용하던 드라이브웨이를 우리가 이용하지 않고 아마 내일도 주일 예배 오시면서 다른 쪽 드라이브웨이, 사실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닌데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땅 주인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드라이브웨이를 우리가 지금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가 명확지 않아서 좀 혼돈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오늘이 2월도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작년처럼 올 새해도 어느새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촌음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 여러분이 귀중한 인생 세월을 쓰시며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한 내일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옛 이름이 뭐였죠? 사울 시절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거기 한 사람, 예수를 믿는 한 사람과의 조우를 통해서 그에게 들었던 말씀을 바울이 간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가 또 가로되 그는 누굴까요? 바로 아나니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주님께서 미리 포진시켜 두셨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가로되 아나니아 가로되 사울에 대하여 장차 사도 바울이 될 그 인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였다고 했습니까? 택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택한 그릇, chosen vessel. 이 택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들에게만 쓰여지는 표현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입니다. 이 택한다는 표현, 선택을 말하죠. election. 성경은 예정과 선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사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어떻게 예정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교리가 아닌가, 예정론. 성경이 예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가 선택받기로,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았다면 나의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 아닌가. 반면에 내가 아무리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나는 결국 믿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정과 자유의지 관계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집 문 앞에 당도를 했는데 그 집 문 위에 팻말에 이런 말이 써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팻말이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관심도 없고 또 그 팻말이 내용도 믿질 않아가지고 그냥 지나쳐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팻말이 쓰여진 글귀를 보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이 문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들어가 보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들어와서 다시 돌이켜 그 문 안에 그 문 위에 있는 팻말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당신은 이 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유의지와 예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기로 예정되었는지 예정되지 않았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믿기로, 예수를 믿기로 한 것 같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예정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복음의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자유의지 아닙니까? 누구나 믿기로 하면 누구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진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구원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것을 전에는 종종 거부하고 그것을 무시했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 경험을 생각해 봐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겠다. 예수 믿는 것이 보람 있겠다. 자신이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인생을 예수 믿기로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했을 때 예수 믿는 그 결단, 그 결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지나온 인생길, 신앙의 길을 되돌아보니까 거기에 당신은 예수를 믿기로 예정되었습니다 라는 성경의 증언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과 선택, 그것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잘하는 짓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악행을 저질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내가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그릇이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이 혈육이나 친지나 이웃이 있을 때 그들에게 나가서 전할 메시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자유의지에 호소를 하셔야 됩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정론을 말하면 그 사람은 엉뚱한 핑계거리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예정되지 않았으면 못 믿을 거고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예정되었으면 결국은 믿게 될 거니까 나는 지금 안 믿는다. 그런 핑계거리를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이 복음의 초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초청을 우리가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믿는 쪽으로 쓸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쪽으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쪽으로 그 자유의지를 쓴 사람은 그가 믿기로 결단함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으니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기도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신이 삶의 체험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 그것이 자유의지와 예정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장차 바울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이 택한 그릇에게도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을 좀 더 보시면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세 가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
하나님의 그 예정의 목적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며 그랬습니까?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둘째는 뭐예요? 저 무엇을 보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까?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셋째는 무엇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무엇을 듣게 하려 하셨습니까?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런데 바울처럼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분량에 따른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도 여전히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둘째는 저 의인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 의인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셋째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리무중. 오늘 아침처럼 안개가 짙게 깔려 있는 것처럼 그 안개 속에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무슨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들어 구원받은 이 예수,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요. 근데 성경 속에 그렇게 명백하게 게시된 그런 큰 줄거리, 큰 뜻 말고 내 삶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 뜻 분별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속마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가? 그런 의도,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분별이 쉬워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셔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지나쳐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뜻을 나타내 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첫 번째 목적, 그것은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정말 안 계시는가 보다. 여러분,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못 본다고 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심장을 보고 계십니까? 심장이 드러나 보이던가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간을 보십니까? 물론 간을 배 밖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간을 못 본다고 그 사람 간이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눈으로 안 보이지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심장이 있고 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움이라는 감정,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없다고 없는 것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육신의 눈으로 못 본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록 내 육안으로는 배웁질 못하지만 내 영안으로 바라배웁고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507장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로 저 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배웁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 찬송가 542장을 오늘 아침에 불렀지만 후렴 가사에 계속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의 장차 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내 꿈, 내 소망.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주의 얼굴 친히 배우리라.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이 세상 속에 살 때는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시험에 흔들리고 이끌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똑바로 주님을 바라배웠고 주님의 얼굴빛 속에서 살아가리라.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아니에요? 셋째로 하나님을 택하신 목적,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예수 믿은 것뿐인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발견하게 된 위대한 진리,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셨구나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주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 사용하시려는 그 뜻, 그 목적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둘째는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셋째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성취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택한 그릇 되어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주의 택한 그릇 되어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성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택한 그릇으로 다시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택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시고 늘 주 예수를 바라배우고 살게 하시고 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최광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돌아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